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그 내용 중에 모형적 실현, 그래서 4장 1절로 22절까지의 내용인데 한번 이것을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본문 읽은 대로 1절로 3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 본문을 보면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혈통적으로는 이렇게 해요. 이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그를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신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드러난 유대인들이 늘 바라보기는 이 다윗 임금 때에 통일 왕국을 이루어서 지금은 로마 제국 아래 있지만 이런 통일나라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관점이 이 혈통적 관점이에요. 혈통적 관점.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만 하지 않으시고 성결의 영으로 해가지고 우리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 성경에 두 가지 요소가 다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신령한 입장에서는 성결의 영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론을 이야기했을 때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이 품위에 대한 문제에 우리가 살펴보는 일이 없으면 늘 오해가 돼요. 왜냐하면 혈통적으로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게 되면 뭐 말은 돼요. 혈통적으로 이제 우리가 쭉 읽어 나가니까. 그런데 그걸로 모든 의미가 이제 되어지는가 하면 또 우리 신성을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간과하게 되면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이 절반만 이해되어지는 그런 그 오해가 있게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이 아브라함도 우리는 우선 이 아브라함은 개인의 역사와 그 다음에 이 민족의 역사로 두 가지를 살펴봐야 돼요. 왜냐면 아브라함에 우리가 속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열조에 속했다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할례를 받게 되어지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해가지고는 할례를 받아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로 이야기 되어지지만 민족적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 다음에 이들이 나올 때 6월절이라고 하는 이거를 지키고 이것은 결국은 모세 율법을 통해 가지고 이 두 개가 설명이 되어져요. 이건 아브라함 개인적으로 어떤 행위 문제를 따질 적에는 할례가 언급이 되어지고 민족적인 입장에서의 행위 언약을 따질 때는 율법이 나오게 되어지거든요. 이거를 놓치게 되면 이제 이거를 어떤 그 아브라함의 개인 역사 속에다가 율법이라고 하는 그걸 대입을 시켜가지고 결국 우리가 이제 아마 3대 언약을 한 그런 그 이야기도 그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제 율법은 500년이나 뒤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럼 500년 후에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이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라고는 문제제기가 이런 것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적인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걸로 봤을 때 지금 하나님이 무자했던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다음에 아들의 약속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의롭다 하셨어요. 이건 할례받기 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할례받기 전의 이야기고, 그리고 이제 이걸 민족적인 걸로 확대해서 설명을 할 적에는 이 율법이라든지 이거고 모세와 아브라함을 대비시켜가지고 이제 속해시켜주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어졌던 율법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율법을 폐할 수 없다. 이런 그 논리가 이제 나오죠. 우리 로마서에도 그런 그 논리가 나오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이 나오냐면 이 아브라함한테 주어졌던 언약이 조건이 없는 언약이 돼버려요. 이게 조건이 없는 언약이 돼버리고 율법은 조건이 있는 언약으로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구속사의 우리가 논리를 보게 되면 이 여기서 주는 이 무조건 언약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행위 언약을 먼저 주시고 여기서 다 멸망되어졌을 때 무조건적 은혜로 구원을 또 하신다고 하는 성경 전체의 논리 가운데 지금 이 구속사가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강가대에 시켜놓고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준 게 무조건 언약이에요. 그러면 할례를 받았던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돼야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열조를 이제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처음에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죠. 이 이스마엘 아들이라고 하는 건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중에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걸로 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안 돼. 이거는 언약으로 말미암은 아들이어야 돼 해가지고 이삭을 하나님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육신으로 낳은 아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게 언약으로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 주신다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의 같은 씨지만 아브라함의 씨지만 한 씨는 택함을 받고 한 씨는 택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언약이라고 하는 것하고 이것이 그냥 기계적인 등식이 가능할까요? 안 되잖아요.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맞을 수 있으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제 훈련시키는 결국은 몽둥이로 사용될 그런 아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아브라함의 무조건 언약 속에 이게 다 포함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다 이제 포용할 수 없다는 그 이야기는 뭔가 지금 로마서를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이해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와야죠. 그러니까 저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으로부터 성경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 가지고 봤을 때 아브라함의 언약이 무조건 언약이라고 하는 그걸로 만약에 이 등식화를 해버리게 되면 우리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에 대한 설명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무조건 언약이 조건 언약에 앞선다고 하는 논리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에 의해서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은 근본 언약을 먼저 주시고 에덴 동산에 이끌려가지고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주셨을 때엔 조건 언약이 앞서요. 그 조건 언약을 다 멸망시키는 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구원을 하심으로 구속사적인 지금 세계관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논리로 하게 되면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로마서의 이 논리를 기준으로 삼고 이걸 기준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저 앞에 있는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을 뭔가 바꿔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 모형적인 언약을 기준으로 하고 자세히 설명한 것은 지금 로마서에서 이 아브라함의 어떤 이 열조를 통해 가지고 좀 설명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 앞에 있는 아담의 언약에 대한 의미를 재해석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해요. 우리 이제 아담에게 주어졌던 언약을
에덴 동산에서는 행위 언약이 앞섰고 은혜 언약이 뒤에 서져 있던 이런 그 일인데 은혜 언약을 이걸 앞세우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려면은 아담이 에덴에서 받았던 언약이 아니라 창조되어졌을 때 여섯째 날 언약 받았던 우리가 소위 말하는 창세기 1장 28절 이거를 무조건 언약으로 성립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등식 이렇게 등식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3대 언약은 이거를 무조건 언약으로 보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언약도 무조건 언약이 앞선다고 한다면 여기서 멸망받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한차 아담에게 대한 언약을 먼저 무조건적인 언약이 앞선 걸로 설명을 하게 되면 그럼 모든 인류가 전부 구원받는 백성으로 설명이 돼야 돼요. 이거가 이게 모순인 거예요. 지금 이 모형적인 언약에서의 여기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도 지금 이런 아담에게 주었던 큰 틀에서 이걸 해석을 하지는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아담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모순을 일으켜요. 그 모순을 이제 일으키게 되면 그럼 이제 어느 게 기준이 되겠냐 뭐 이런 걸 생각이 들어서 이 로마서에 대한 해석을 그냥 문자적으로 읽어나가면서 무조건 언약이 앞선 개념을 가지고 이 설명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이 언약이 복으로 주어졌던 언약,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근본 언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죠? 양전형인 근본 언약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근본 언약은 여기서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은혜를 받는 언약도 있고 행위 언약으로 해서 망하는 언약도 있고 복과 저주가 함께 있는 그 개념 아니에요? 이 가운데에 복이라고 하는 개념 또는 하나님의 어떤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하는 개념을 끄집어내질 않으면 그렇게 되면 아담의 언약을 전부 뒤집어 버려야 돼. 아담의 언약을 뒤집어 버려야 되고 아브라함의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은혜 언약이 앞서기 때문에 그 행위로 해가지고는 멸망받지 않는다라는 이론이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사적인 그 원리를 보게 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구속사에 대한 세계관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창조하시고 그리고 심판을 갖다 해가지고 다 멸망을 갖다 시키셔서 타락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로부터 구원을 갖다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 구속사에 보고 있는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냥 타락이 앞서야 되는데 타락이 앞서려고 한다면 이 이야기는 뭡니까? 행위 언약에 의해서 타락이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위 언약이 있고 그 행위 언약 뒤에 나오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무조건적인 언약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무조건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을 받는 것, 이 지금 근본 언약에서 복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조건이 시되는 게 아니다. 이런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회복시키는 그런 그 일은 어떤 행위 언약에 의해 가지고 방해받지 않는다. 다 이제 멸망이 되어졌지만 그 복이 회복이 되어질 때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어진 자들을 조건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다 해내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해가신 섭리예요. 사실 그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쉬운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가지고 잘 설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500년이 지나온 지금에도 율법과 복음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거예요, 이게. 그런 그 이유는 이런 까다로운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거를 실체와 모형으로 나누고 모형도 저 실체적인 언약을 기본으로 해서 이걸 해석해내질 않으면 우리는 문자적인 거에 매여가지고 신학적인 오류를 불러일으키게 되어집니다. 1차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2차 역사적인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셋째 신학적인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넷째 우리가 이걸 실천신학적인 해석까지 이루는 것이 지금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해석관이란 말이에요. 성경 해석을 하려고 한다면. 그런데
1차적 관문을 통해 가지고 문자적인 어떤 나열되어져 있는 순서, 그 문자 이면에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문자로만 본다고 했을 때는 오류가 있게 마련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인 해석은 역사적인 해석과, 이런 역사적인 해석은 이제 객관적인 해석이니까 이런 게 개입이 되어지고, 그리고 신학적인 해석으로 이것이 재해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성경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성경을 읽어만 나가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참 재미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제대로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이렇게 인도해 가실 때에 가장 은사를 주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인해 가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런 걸 배제해 놓고 단순히 성령이 진리 인식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원초적인 그런 조건만을 가지고 설명을 갖다 해가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령은 우리 인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교사와 목사와 가르치는 자, 선지자 뭐 이런 자를 세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세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무조건 성경만 읽으면 된다고 한다든지, 뭐 목사는 필요 없고, 그리고 뭐 어떤 그 1인자가 설명해 놓은 걸 읽어 나가면 된다든지, 이런 거는 이 성경 전체에 대한 원리를 봤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아주 엄청난 오해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일들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한 사람이 기록한 걸 그냥 읽어 나가면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은 은사도 필요가 없고 다 필요 없을까요? 그게 아주 그 자기중심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이런 그 해석을 우리가 짚어내지 못하면,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지금 본문 4장의 그 본문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거를 비판적인 전제 또는 전체 구도적인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3장 끝에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해가지고 할례자와 무할례자, 유대인과 이방인 이런 관계를 가지고 지금 실현의 방법에 대한 걸 설명하다 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언약된 대로 믿음으로 실현되어진다는 그런 그 이야기가 27절, 28절에 소개가 되어지죠. 이거는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법인데 신령한 법이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런 선적이고 역사적인 이런 우리 성경에 나와져 있는 율법을 먼저 해가지고 이루어질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안다. 라고 하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보는가, 이걸 믿음으로 보는가 아니면 행위로 보는가에 대한 이 관점에서 이 성경을 봐나가야 돼. 읽어나가야 돼요. 이거를 또 역사적으로 이걸 나눠나가지고 또 하게 되면 믿음과 행위가 오해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장 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이 3절까지, 지금 4장 22절까지는 모형적 실현인데 1절로 3절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는 이런 역사적인 맥락에서 이런 무조건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행위냐 믿음이냐 라고 하는 것이 앞서 주제로 이게 떠올랐던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실현의 방법이 행위냐 또는 믿음이냐 라고 하는 관점으로 설명을 해갔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관점을 가지고 이 4장을 읽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육신으로 있었을 때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갈대아 우르로부터 이제 오고 무자했던 그런 그 형편으로 왔던 그런 전체 배경을 좀 전제를 딱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랑할 것이 없어요. 얘는 어떤 자기의 행위로 되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어요. 그걸 믿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떤 조건이 아들이 있었던 상태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기하고 아내 사이에 자연스럽게 자녀를 분만할 만한 자연적인 조건을 있을 때도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믿었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저기서 말하고는 무조건 언약하고 이걸 대입을 시켜버리면 안 되겠죠. 그냥 믿은 거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걸 믿었다. 그 이야기가 3절의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그래서 4절로 9절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으로 의로 여겼다는 다윗의 증언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나니. 그러니까 행위로 하는 자, 일하는 자는 이게 보수가 되어진다. 보수. 일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 보수로 여기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삭세, 은혜로 받는 거, 이 믿음으로 받는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걸 여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일하는 자에는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냐고 보수로 여겨지지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삼다. 그 의가 뭐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거를 지금 삼는다. 자, 요거는 우리가 저 아담의 언약하고 연결이 되어야 된다. 아담의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무조건 언약을, 이 근본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행위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근본 언약을 받았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행위 언약을 인하여서 쫓겨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히는 은혜 언약을 주심으로 해서 이 행위 언약과 상관없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게 지금 앞에서 보세요. 일하는 자라고 하는 그 설명이 뭘까요? 일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와 그다음에 일을 하지 않는 자, 여기서 받는 것이 의에 대한 문제네. 지금 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의를 이루시는가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를 이룬다는 이야기는 은혜 언약을 인하여서 회복되어지는 자가 하나님의 의에 참여가 되어지는 자고, 행위 언약으로 인하여 다 망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이게 불의에 대한 문제예요. 불의.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1장에서 이 인간의 불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이 어떤 은혜 언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간의 불의를 배제시켜 놓은 그런 가운데 무슨 믿음이 앞섰냐 행위가 앞섰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아주 지역적인 문제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본적인 언약으로부터 그걸 누리지 못하고 그들이 타락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그건 다 불이 되어졌다. 이 불이 되어진 상태 속에서 어떤 행위로 해가지고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아니면 거저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근본 언약부터 이걸 같이 연결을 시켜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불의에 불의케 되어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에 내어버려가지고 불의한 그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자리에 두어졌다가 여기서 그들을 불러내셨을 때 그 이야기예요. 이 일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그건 보수고, 그 다음에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하나님의 의를 의로 여기신다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불의한 자로부터 불의했던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는 아브라함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영여 주신다. 지금 이 근본 언약을 이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하는 배경사가 어디에 나올까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뭘 하고 살았다고요? 우상장사하고 살았어요. 우상장사는 아버지 밑에서 그걸 보고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불의한 사람이에요. 불의한 사람한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아담에게 주었던 언약의 형식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불의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돼요. 이미 타락이 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그 양대 언약을 갖다 주셔가지고 아담에게 주었던 걸 모형적으로 설명하다 해가신다. 자, 그러면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래서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이 대상이 누구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고, 이건 불의한 자가 지금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 때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타락되어져 있는 가운데에 그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그들을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신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조건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그 문제를 불의한 자가, 이미 타락을 전제해 놓은 자가 구원을 받았을 때 행위가 앞서냐 은혜가 앞서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지, 이거를 어떤 그 근본적인 언약에 대비를 시켜가지고 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은 믿음이냐 행위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제가 뭐라고요? 이게 이 전제는 이미 타락되어져 있는 인간, 불의한 인간, 이런 가운데 있는 자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은혜로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고 지금 이 문장이 달리 해석이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행위 언약이 있기 전에 그걸 의로 여겼다 했어요. 그렇게 했으니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그런 그 이야기니까, 할례를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신 바 됐으니까, 그러면 아브라함한테만 이게 적용이 되어지냐 아니면 이 무할례당 이방인들에게도 이게 같이 적용이 될 것이냐, 이거를 다 설명을 해놓고 좀 물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 어떤 조건을 주시기 전에 그를 믿음을 주셔가지고 지금 의로 여기셨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쩔까? 라고 물어보시는 거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나 아브라함 똑같죠.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예를 드시는 거고, 이 아브라함 앞서가지고 지금 이 무할례당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지금 아담의 후손들, 특별히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출생이 되어졌고, 야벳과 함이라고 하는 이 노아의 세 아들 중에 다른 민족들 구원시킬 사람들이 아브라함 민족 외에 이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예요. 우리 욥을 공부할 때도 그렇게 했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게 되면 애굽의 나라도 고난사를 갖다 통해야 돼요. 종로서 하다가 그 다음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욥은 어떻게 됐어요? 멀쩡한 욥을 하나님께서 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주 그 환난 속에 있는 욥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불러내가지고 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그 원리가 민족사를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이나 욥기라고 하는 개인사를 통해서 섭리하시는 방법이나 원리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욥이라고 하는 개인이나 또 뭐 열조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것이 원리로 같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의 원리나 아브라함 조상의 원리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같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이제 9절까지 일부러 잘라놨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하는 다윗의 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0절로 12절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의롭게 되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자,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이야기를 하면 너희들이 그것이 옳다고 그랬지. 그러면 내가 한번 다시 물어볼게.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고 무할례시니라. 할례를 벗기 전에 이미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이 행위보다 앞선 어떤 행위보다 행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 의로 여기셨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어떤 그 언약을 복과 그에게 나라를 주셨던 그 언약을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걸 대치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아까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사건을 무조건 언약이라고 하는 걸로 이걸 등식하면 안 된다고 그 모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걸 이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그 무할례 할례를 받기 전 할례 언약을 주시기 전에 그가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도 그러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그것이 앞에서 물어보긴 뭐예요? 이렇게 무할례자에게도냐 할례자에게도냐 라고 하는 걸 물어봤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예를 보니까 무할례 때 그것이 되어졌다. 그럼 무할례 때 되어졌다고 한다면 원래 할례가 없었던 사람들, 그 무할례자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로부터 점점 더 넓은 단위로 해가지고 확대 해석을 해가지고 지금 비교를 갖다 해간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니까 11절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지금 할례를 받았잖아요. 이 할례를 받았는데 그 이야기는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이걸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믿음으로 아들을 주신다고 하는 걸 믿었고 그 믿음을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내가 아브라함에 속한 자예요 라고 하는 것을 인친 사건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간 민족적인 측면에서 봤을 적에도 율법이 뒤에 나오는 건 뭐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이 언약을 하시고 500년 후에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가지고 율법을 주셨다는 이야기는 율법을 행하라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로마서의 이 바울의 어떤 그 논리를 따른다고 한다면 인을 치는 작업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인 건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낸 여호와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걸 우리들한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세체적 아주 세치로 나눠가지고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조건에 대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건 지금 이 개인의 역사나 민족의 역사 또는 이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했던 할례 받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나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던 그런 여타 민족에 이르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이 지금 대비가 계속 되어져 가고 있다. 자, 그러면서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할례자의 조상이 되겠죠. 이제 할례 뒤에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깨닫고 의로 아들을 준다고 하는 걸 믿고 하는 그걸 의로 여기셨고 그래놓고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그 할례를 받는 아브라함한테 할례자의 조상이 되어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지금 할례를 갖다 명령 받은 자니까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런 것이 지금 아브라함이 이게 받지 않을 사람, 이 할례 후에 나올 사람들 이거를 이제 민족적으로 봤을 적에는 개인적으로는 할례를 행연약으로 주신 거죠. 민족적으로 보게 되면 율법을 행연약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와 같은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갖다가 주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할례를 치게 하셨는데 이 할례를 인을 치게 하셨는데 이 할례는 아브라함이 지금 구원받은 이웃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이 복음의 원리를 따라가지고 이 원리가 지속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후에 모든 민족들이 결국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들이 할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나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에 속한 자예요 라고 하는 걸 우리 고백하는 거라고 우리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 할례와 유월절 문제 또는 뭐 신약교회에 넘어오게 되면 저걸 세례와 우리 성찬에 대한 문제로 이걸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이게 우리는 아브라함에 속한 자야. 왜?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어. 그거를 할례를 통하여 인쳐주셨거든. 근데 우리는 지금 언약의 외인이지만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런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의 의로 여겼다고 하는 걸 믿는단 말이에요. 믿으니까 그런 것들은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리라. 우리들이 이제 해당되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구체적으로 13절 17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다시 강조를 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후손에게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지금 세상의 상속자로 준 것, 아브라함에게 상속자를 준 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저도 후속자를 통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리라고 했던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래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우리가 만약에 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지금까지 설명을 계속했는데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셨던 모든 언약은 폐기되어지고 마는 거다 그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행위 언약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언약으로 회복되어진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받았던 그런 그 믿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만약에 이 행위가 앞선다고 믿어지게 되면 저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근본적인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어떤 이 믿음을 보고 의로 여겼던 언약 이런 것이 다 폐기가 되어져 버리고 만다. 그런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셨는데 뭐 이건 좀 할례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것보다는 유대주의자들의 끊임없는 그 미혹이 율법을 너희들이 지켜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건 맞는데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종주목을 대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는 물론 이방인들도 있고 또 유대로부터 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기독교인들이. 그러다가 보니까 이 유대 교회에서 기독교로 이제 바뀌어져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래도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걸 자꾸 가입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과 뭔가 차별화를 두고 자기네들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또 뭐 때로는 거기서 어떤 율법이라고 하는 실천적 행위가 없다고 했을 때 이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는 지금 이제 그걸 도덕법이라고 하는 저서부터 끌고 오지만 이때에 로마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율법을 마땅히 행위의 어떤 필요성을 주장하다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그 율법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어쩐다 시건소를 다 하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마땅히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강력하게 주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줘야 이방인들이
율법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생활, 그걸 기업으로 잇는 그건 신앙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를 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거야. 이제 그 유대주의자들 너희들 복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사람들한테 자꾸 율법을 지키라는데 그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는 거야.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어.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 율법도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는 이야기는 결국 뭘로 이제 등장이 되죠?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구약의 우리의 저주까지 다 이제 이루시잖아요. 모든 율법을 완성을 갖다 하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과 선지의 완성을 갖다 예수 그리스도, 그거를 우리 선지자와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을 이루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 그걸 이루셨으니까 이거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사랑. 율법의 강령이 뭐예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놓은 것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또 율법의 강령.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여기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한테 돈을 줘가지고 이게 완성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성을 이루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사랑의 완성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일이에요. 그냥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사랑받은 자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피차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진답니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제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율법을 어떤 행위 쪽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까지도 자꾸 어떤 행위 쪽으로 끌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는 근본적인 틀이 다 허물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이 영광의 강체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이 영광의 강체로 오셨던 예수님이 뭐예요? 이분이 사랑을 하다 하신 분 아니에요. 그러면 사랑의 근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던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우리 택한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갖다 하는 거예요. 그거를 확증했다, 인을 쳤다 라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하지요. 예수를 믿으면서 복잡하게 믿는 것은 예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가지고 유초동부 때서부터 배웠던 성경 구절 하나만 가져도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로구나, 예수님이 사랑이로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주신 거로구나 라고 하는 기본적인 복음을 깨닫게 되어진다니까요. 근데 가면 갈수록 점점 꼬여. 이게 복잡해지고 그래가지고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동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우리들이 해갈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다 온전케 하신다고 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실 때 주님께서 내가 온전케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를 폐허로 온 줄로 마라, 생각지 마라, 나는 그걸 온전케 하러 온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온전케 하신 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심으로 해가지고 완벽한 율법과 선지를 이루셨어요. 이루시고 그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가지고 지체를 삼으셔서 이 사랑을 행하면서 살아가도록 선민한테 향해 가시는 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우리 각자 우리 따로 이 모습대로 살아가자 어쩌냐 이런 그 이야기를 딱 하는데 아니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니까 자꾸 다른 얘기를 갖다 합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 그 주님의 몸된 이 지체라니까요. 그 지체는 지금 성도들이 모여있는 게 지체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개인의 어떤 머리 노릇을 갖다 하는 이걸 뒤밀게 되면 하나님이 바로 잘라버립니다. 우리 머리가 이 하나님 앞에 보이면 다 잘라버려요. 왜? 이 불의한 머리를 어디다 뒤밀어요.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뭐 100조가 넘는 세포를 가지고 있잖아요. 세포. 그럼 세포가 나도 네 몸 중에 하나인데 내 세포, 나의 독립을 선언하노라. 나를 세포로 인정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머리에다가 한거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이것도 하루에도 수없이 죽어가고 교체가 되어지고 있는데 세포가 그 세포가 나의 머리를 향해 가지고 왜 나는 일회용으로 쓰다가 나를 갖다 버리느냐? 나도 독립인을 갖다 선언해라라고 말을 이야기한다면 웃기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우리 몸뚱아리를 봐가지고는 이게 웃긴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큰 섭리 가운데 우리들의 개체가 대단합니까 그렇게?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데 뭐 이렇게 서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야 먼지야 라고 그러는데 그게 그렇게 서운하대요. 나도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데 먼지라니 자존심 상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존심이 어딨어.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으면 자존심이고 뭐고 다 없는 거지.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나는 아직도 살았어라는 거예요. 우리 다행히 영생을 얻은 것으로 해서 살았어 그랬으면 얼마나 다행일까요. 근데 그 살았다는 게 뭐예요? 아직도 이 몸뚱아리에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 없는 이 몸뚱아리에 담겨져 있는 것 그것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우리 안목의 정욕과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우리 자랑을 끊임없이 공격을 다 해오는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일이다.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너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여기서 나를 주장할 게 없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나는 주님이 내 대신 돌아가시는 그때 나도 함께 죽었어요 주님. 모든 저주로부터 내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 자유를 얻고 산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뭐 말은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우리가 이걸 주장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행위를 믿느냐 은혜를 믿느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지금 행위로 구원을 받느냐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뭐예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는 여기서 무엇인가 가입이 되어져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머리에 속해져 있는 자들은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던 것처럼 그 할례 언약을 받기 이후의 모든 사람들도 같은 원리에 속한 것이다. 그 이야기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위에 모든 우리의 성도들은 구원을 받는 성도라고 하는 머리에 속해져 있는 우리 세례를 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거를 똑같은 원리로 좀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기서 이제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무죄했던 아브라함한테 아니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어진다고 그랬는데 그런 소리를 아브라함이 믿었다니까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그걸 믿지 않은 사람들이 뭐 그냥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로 22절 보시게 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조건이 되어져가지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경에 언약되어진 걸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그냥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라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는 건 조건이 되어지기 때문에 믿는 건 누군 못 믿습니까? 그런 일반 해아래 학문 하는 사람들 다 그걸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약속이 되어져 있는데 조건이 지금 전혀 그렇지는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믿는다고 하는 걸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바라보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 될 만한 여건 봐가지고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요즘 뭐 기도의 문제가 날로 이제 그 강력하게 자꾸 미혹의 어떤 장을 펴가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모 교회에서 기도 선교사를 영국으로 파송되고 뭐 이래가지고 영국에 지금 기도가 변화되고 있다고 그래요. 한국의 기도 폼이 거기서 이제 막 이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성령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그 기독교가 그냥 자기네 열매만 따먹기 위한 이런 기도로 이것이 확장되어지는 일은 우리가 주의해가지고 봐야 돼요. 지금 주의해서 이것이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이걸 봐야 됩니다. 자유주의자들이 성경에 근본적으로 성경을 공격해오고 신비주의자들은 성경의 언약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영광보다는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도로 해가지고 뭔가 죽어있는 것 같은 유럽의 기독교가 살아있는 것 같은 뭐 감동을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냥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삼창 불러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마치 무슨 변화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라고 믿게 되어지는 겁니다. 혹자는 우리가 이런 성경신학을 공부하다가 별로 재미를 못 느끼시는 분이 오히려 그때가 나았던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는 후에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그때는 그래도 뭔가 알던 모르던 뭐 산기도라도 가가지고 뭔가 꿈지럭거리고 했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뭘 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이제 뭐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거를 공부하고 놓고 보니까는 점점 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처음에 할 때 이 교회에서 뜨거운 어떤 봉사라도 할 적에는 이게 성령께서 나를 붙들어가지고 이 귀한 사역자로 쓰셨구나 라고는 뜨거운 마음을 갖죠. 그런데 점점 교회는 쪼그라들고 자기의 역할은 없어지고 그러니 어떻게 돼요? 말씀의 확신이 없어지고 그러니까는 그때가 나은 것 같아 라고는 이런 망령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곧 미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확신이 아니라고 한다면 주어진 환경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할 일이 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23절부터는 일단 실제적 실현으로 되어지니까